오늘 거룩하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위하여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위기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들의 형편이 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레위기 말씀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마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모습을 닮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는 아직 저희 어머니를 직접 보시지 못했지만 저희 어머니랑 저를 보면 닮았다라고 아마 깜짝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지요. 외형적인 겉모습뿐만 아니라 이 내면적인 어떤 성격이나 어떤 태도 그리고 성품들을 그대로 이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아빠를 닮지 않고 엄마도 닮지 않고 부모님들을 전혀 닮지 않고 정말로 아주 독특한 개성이 넘치는 그러한 자녀들이 간혹 가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세히 보면 이 자녀들은 부모님을 그대로 이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자녀가 없지만 종종 혼자 상상을 합니다. 제 얼굴을 닮은 여자아이가 탄생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상상을 합니다. 혼자 상상하면 안 되는데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나를 닮았으면 좋겠고 또 저런 부분은 아내를 닮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손주들도 아니면 저의 부모님들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닮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혹 가다가 정말 생기는 그런 아주 독특한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쏙 빼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아이가 그 등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염두하고 그렇게 부모님들은 행동해야 된다라는 어떤 교육적인 권면을 위해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부모의 등을 배우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보고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좀 거룩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말씀 전체를 담아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히 오늘 레위기 19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거룩함이 무엇인지 짧게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불렀던 찬양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또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물론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행동들은 아마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거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땅에 내려온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었고 영광이었고 은혜였고 진리였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거룩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도 많이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거룩함이 무엇일까라고 어렸을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는 이 거룩한 것이 겉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겉모습. 그래서 꼭 교회에 갈 때 어른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성경책을 하나 딱 들으시고 옆구리에 딱 끼시고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와,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형식이나 겉모습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이 거룩하지 않으면서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서 결코 겉모습으로만 거룩하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본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본래 그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그냥 앉아 계셔도 거룩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좀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또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관계부터 시작하는 거룩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모님을 경외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은 아무 무리 없이 그래야지, 할 수 있어,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경외해야지 라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세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의 이 레위기 말씀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다시 적용하여서 그 의미와 중심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헛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것부터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날은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지키는 것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일날을 온전히 지키면서 그렇게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이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죠. 이와 같은 기본적인 자세, 그러한 모습부터 우리의 거룩함을 세워가고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함은 예배 시간에만 드러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와 자리에서부터 그렇게 거룩함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거룩함이 나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서부터 나타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거룩함을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본적인 자세에서부터 시작한 이 거룩함이 화목 제물에 관한 이 규례로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어떤 날짜까지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이 화목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하자면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에도 질서와 모범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도 질서가 있고 그렇게 모범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우리가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질서들이 어떻습니까? 다 무너져 있고
많이 정말로 무너져서 어쩌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순리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리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가정의 질서, 어떤 교회의 질서, 어떤 사회의 질서들도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질서에 따라서 사회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고 또 우리 주변에서부터 창조의 질서를 세워감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로워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질서들을 세우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레위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룩한 모습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거룩함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거룩함을 세워갈 때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임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은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이어지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저는 룻기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 룻의 모습을 보면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밭에 있는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조금 남겨둬라. 그리고 너희들이 곡식단을 이렇게 뽑아서 가면 좀 바닥에 좀 이렇게 떨어뜨려라. 그래서 뒤따라오는 이 룻이 곡식을 아주 많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라 라고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사람의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대하면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거나 나누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과 사랑을 동시에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거룩하신 모습, 그 사랑하는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들은 마땅히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아직 완전한 거룩, 어떤 완전한 사랑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서 끊임없는 거룩과 사랑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때의 완전한 거룩의 모습과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지만, 비록 우리가 완전하게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거룩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룩하신 모습과 사랑의 모습, 그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거룩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